행전 12번째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성, 소유를 팔아 진리의 양식을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47절은요, 실천신학 분야에서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성장학이라는 20세기에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신학 분과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저도 신학을 하고 교회 목사 개척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2장 특히 이제 42절부터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좀 새기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혹시 청빙을 받아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된다면 그때 리더십을 통해서 제가 이제 목사가 교회를 만든다 말은 좀 그렇지만 만들고 싶은 교회 혹은 청빙이 안 된다면 안 되겠죠. 안 된다면 개척을 할 터인데 개척을 하면은 이런 교회를 꿈꾸고 만들고 싶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신학교 때 새벽 기도 때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이렇게 이런 교회를 섬기는 게 참 좋겠다. 소위 말해 이제 신학생의 비전? 예, 비전이라고 하고 계속 말씀 연구하고 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제 교회 성장학이나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성장시킬 것인가라는 그런 세미나나 그런 책이나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공부하면서 이제 목사를 준비했었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 끝나고 나이 먹어서 들어갔으니까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부목사로 지내면서 나도 빨리 이렇게 개인 사업이라 그래야 되나요? 자영업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개신교 목사는 개인 사업자예요. 가톨릭은 지점이라 그러고, 그렇죠? 프랜차이즈 아니에요. 가톨릭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중앙 집권화가 잘 돼 있는 곳이니까. 아무튼 그러고, 하여튼 개신교는 그 자영업자예요. 요즘 자영업자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대기업만 사는 세상인데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대기업은 되게 좋거든요. 가톨릭은 대기업이거든요. 전 세계가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이제 신학생 때는 이제 그런 이제 치기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그 당시 이제 많은 그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국교회 큰 그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성장했으니까 그런 이제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준비했는데 정말 이상적인 교회예요. 이상적인 교회, 이데아에 있는 교회, 묵시 속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식의 소위 말해 서로의 재산과 사유 재산을 통용하고 네 거 내 거 없이 공산화된, 공산화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단 몇 년 뿐이 없었어요. 이후에는 이런 식의 교회 공동체는 없었어요. 그치만 비슷한 모양새를 가진 공동체가 있었어요. 42절부터 7절까지 이러한 소위 말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모여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수도원 교회라 그럴까요? 수도원 운동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수도원 있죠, 수도원.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려면은 한 개인이 자신의 모든 사유재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 공동체에 헌납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 평생 동안 수도사로, 수도승으로 이제 그 수도하면서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면서 생활하는 그 공동체가 소위 말해 그런 이 수도승 공동체예요. 이런 공동체가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초대교회나 중세교회 많은 소위 말해 이제 경건한 리더들, 토마스 캠퍼스나 여러 가지 그 수도주의 운동주의를 만들었던 그런 리더들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산속에 들어가거나 굴 속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그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버리고 세속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드려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소위 말해 경건한 그런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고 이걸 모티브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의 고민은 그러죠. 이런 공동체가 우리 개신교 지역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 중심의 프랜차이즈 하는 데는 그게 가능해요. 어느 정도. 그렇지만 개신교에서 이렇게 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목사님 있던데요? 어디가 있어요? 네. 종말론적 가시적 종말론을 가지고 모여 있는 소위 말해 이단적 공동체는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 저의 고민은 그거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지역에 있는 지역 공동체랑 지역의 모임이 이렇게 소유를 함께하는 이런 수도원주의 공동체나 혹은 이단성이 강한 그런 공동체, 나의 모든 세속의 재산을 다 포기하고 모여서 평생 동안 이곳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지금 뭐 신앙촌이나 기타 이단들은 이렇게 모여서 생활하고 있죠. 그렇죠? 그게 정말 성경적인 교회 모습일까요? 모습이잖아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렇게 하는 극단적인 종말론을 갖고 있는 그분들의 그런 모임이 성경적인 모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진지한 신학적인 고민을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부목사 목회하면서 하고 있었죠. 카톨릭이나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성이 강한 그런 모임들은 이런 본문을 근거로 이제 사람들을 모이고 그들의 사유재산을 빼앗아 모이죠. 여러분,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이단성이 강한 대로 모여있는 그분들은 거기가 잘못된 것인지 알았어요. 알았다고 쳐. 신학적으로 알았다고 쳐요. 나와요, 못 남아요? 왜 못 남아요? 그치. 나의 모든 재산이 없고 거기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있고 나와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영업이 잘 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대에 있었던 교회 공동체가 다 이런 구조였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나파 등등과 같은 이런 파들은 자기들만의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있는 집단 공동체였단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요소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나중에 얼마 안 돼서 그 예루살렘 박해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져서 진짜 디아스포라 교회로 그 당시에 아시아 다 떨어져 나갔고, 그때 성도들은 그렇게 모여서 성전에 맨날 모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런 수도사적인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자주장세 옷장사했던 루디아처럼 혹은 다른 기타 사람들처럼 일상을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군인으로 일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따라 살아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저한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어요. 그러니까 그 카톨릭의 사제는 다른 직업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가질 수도 없고 그분들은 그냥 거기 들어가서 먹고 자고 모든 생활을 거기 의탁하며 사니까 나오면은 세상에서 못 살겠죠. 사제로 헌신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신교 목회자들은 좀 그런 거에 비해서 어때요? 자유롭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어제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중세 수도 다큐멘터리도 보고 하다가 쭉 나와 있는 게 그 43살 어떤 아저씨가 이제 새벽에 생수를 배달하는 일을 하는 그분이 나왔어요. 생수를 배달하는 택배기사가 나온 것이 뭐 특별한 게 아닌데 그분의 전 직업이
목사였어요. 20년 동안 개신교 목사로 헌신하다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나 봐요. 너무 힘들어. 혹은 임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나와서 이제 생활 전선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가정을 꾸미는 그 이야기가 소위 말해 인간극장에 나오고 많은 댓글들이 그 목사님을 가족들이 이제 응원하고 자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다 그러죠. 그 목사님이 20년 동안 했던 그 직종을 버리니까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경력이 단절된 그냥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이 일을 평생 했으니까요. 이게 공동체성에 있는 사람들의 장점이면서 큰 단점이에요. 알아도 못 나오고 그래서 더 알고 싶지도 않고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소위 말해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론을 정리해요. 제가 몇 개 썼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의 교회, 개신교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목사님은 내가 꿈꿨던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교회를 피력하면서 교회를 운영하죠. 그래서 본문 썼던 부분 여기 다른 채로 쓰여 있는 부분은 그런 식의 내용들 제가 정리한 거예요. 대부분 다 이 본문을 가지고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해요. 이렇게 설교 안 하는 목사님은 제가 찾아본 바로는 거의 없어요.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유명한 목사든 무명한 목사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지역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 나누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이런 교회로 잘 운영하자. 이렇게 이제 이상적인 얘기를 하지요. 그냥 이렇게 모여서 자기네 사유재산을 다 포기하고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향하자라고 말하고 이렇게 모여있는 교제하는 공동체가 정말 성경적인 아름다운 공동체다라고 말을 해요. 누가요? 소위 말해 개신교 목사님들이.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누구여야 돼요? 프란체스카 교황이나 토마스 아 캠퍼스나 중세 수도사들이나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여 공동체를 세운 어떤 그 사막의 교부들처럼 그렇게 해야죠. 저도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그런 사막의 교부들이나 이런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모두 헌신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그 헌신 속에서 종교적으로 기이하는 그 사제들의 헌신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아요. 개신교 목사는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강도사 2년, 한 10년 정도 수련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학문적으로도. 근데 요즘에는 또 미국 갔다 오면 목사시는 분도 계시긴 계시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카톨릭의 사제도 그렇게 되려면 10년 정도 수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성당에서 이제 교구로 헌신하다가, 진짜 사제 서품을 하는 그 예식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사제 서품을 하는데 그 사제하려고 했던 그 신학생 신부 될 분이 모여가지고 이제 땅에 다 엎드리는 거죠. 이렇게 땅에 다 납작 엎드려서 나의 몸을 누구한테 드려요? 주님께 다 드리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헌신한다. 그렇게 막 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그 사제 서품에 헌신하는 그 신부님들이 땅에 다 기면서 뭐예요? 눈물을 펑펑 흐르고 뒤에 이제 회중들, 카톨릭 신자들, 그 안에는 이제 부모님도 있죠. 낳아준 엄마, 아빠도 있죠. 그분들도 자기 아들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진짜 주님께 드리는 게 이제 아들이 아니라 뭐가 돼요? 신부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서 거기서 막 울고 기도하고 그 사제소품하는 그 성당의 그 미사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헌신 속에서 우리 안에 어떤 도덕적인 함양과 신앙적인 큰 어떤 그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감동이에요. 네. 인간적으로 감동받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질문은 그거죠.
그게 복음이냐? 제가 너무 강박한가요? 감동이 되고 그러니까 어딘가에 귀하여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그 자체가 되게 고결하죠. 다른 댓글들이 다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지만 저분들의 저 헌신과 기도로 우리가 살 수 있다. 되게 탁월한 교리 아니에요? 회중들이 알아요. 대중들이 알아요. 나는 세상에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서 막 세속적으로 살지만 이렇게 내가 살 수 있었던 것들은, 살 수 있는 것은 이런 종교인들이, 이렇게 주님께 헌신한 신부님들이 혹은 수도사들이 매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쓴단 말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아름답죠?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신에게 귀의하고 나의 모든 인간적인 욕심을 다 포기하여 귀의했는데 만들어진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인데 복음으로 비추어 볼 때는 주님이 정말 원했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일까? 라는 거죠. 실제로 주님도 그런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헌신했지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다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그 탁발승이라 그러죠. 먹고 교회 공동체를 그랬으니까 오늘날 많은 그 교회 카톨릭이나 이런 데가 이렇게 모양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만약 진리라면, 이런 식의 교회 구조가 만약 진리라면 오늘날 개신교는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 그런 식의 교회 공동체나 탁팔승이나 수도원주의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개신교의 공동체성의 원형이라면 오늘날 회중으로 모여있는 개신교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일요일에 한번 모여서 말씀을 설교하고 다른 날은 세상에서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돈 벌고 되게 세속적으로 살고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되고 못된 행동이에요. 만약에 이게 맞는다면 어떻게 판단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개신교 교단에서도 개신교 목사의 이중직 과연 옳은가 이런 식의 이제 신학적인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 대부분의 설교는 이러한 구조로 진행돼요.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도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사유재산 다 포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뭘 해야 돼요? 헌금은 좀 하셔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모든 시간을 다 헌신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시간의 10분의 1은 교회 봉사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지. 이런 식의 이제 아주 그 되게 영업적인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이 페이지입니다. 생각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이상적인 것입니다. 역사상 이렇게 운영된 교회는 소위 말해 수도원주의 혹은 극단적 종말론으로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뿐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러한 수도원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기 위해서 회심을 하는 것과 함께 뭐가 필요해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헌납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여러분 그 카톨릭이 돈 많아요? 없어요? 그 바티칸 아래 금괴가 많이 있다는 거 알죠? 농담입니다. 금괴는 모르겠고 많은 유물들, 수많은 돈들이 엄청나게 있죠. 그거 다 누구 돈이에요? 주님이 주신 돈이에요? 주님이 주신 금괴예요? 성도들이 벌어서 헌신한 것들이죠. 사람들의 영혼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집단이 재산을 축적하는 방식과 기업이 재산을 축적하는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기업은 산업개발과 혁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면서 물건값으로 교환받아서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종교 공동체는 뭐예요? 사람들 안에 있는 종교심. 종교심 안에는 핵심이 두려움과 공포잖아요.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서 그네들이 인생 동안 이렇게 벌어온 재화들을 헌납하게 하여 모여 있는 거죠. 똑같은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것들을 헌신해서 공동체를 운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주 규범적이고 규율적이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나오기 싫어. 그럼 뭐 하면 돼요? 나가면 끝나죠. 근데 나간다고 거기 공동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죠. 사실 예수님 당대에는 이런 강력한 교파,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에세네파 등이 있었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생활을 했다고요?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활은 규범과 율법이 가장 중요해요. 이러한 영향 아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 것처럼 보여요. 제 느낌으로는요. 근데 이러한 본문을 근거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이러한 이상적인 모습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역사 속 교회가 그렇게 했지만 잘못됐고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당신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럼 뭐예요? 라고 묻는 거죠. 뭐예요? 어떤 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43절 다시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래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여기 나타나다가 기노마이거든요. 기노마이는 나타나다라기 해석은 되지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그 기사와 표적은 우리말로는 뭐예요? 기사, 기적, 표적. 표적은 뭐예요? 우리말로.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표적하면 어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초월적인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을 기사와 표적이라고 우리가 인식하죠. 그 종교 안에 이러한 초월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내용을 4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람과 두려움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이러한 두려움인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표적과 기사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과 기사는 흔히 물리적인 현상을 초월하러 나타나는 기적,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게 예수님 당대에 있었겠죠.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겠죠. 죽은 자를 살리셨겠죠. 사도들도 많은 이적을 행했겠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예. 그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끝났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너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그 일은 지금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과학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은 지금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적을 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몸에 병이 걸렸는데 제가 안수를 하고 병이 나았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뽀대 날 텐데. 마음이 너무 불안한데 제가 안수를 해버리니까 편안해져.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머리야. 그런 물리적 자연을 초월하는 이적은 일어나면 안 돼요, 지금.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대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지는 않았지만 없었어요. 대중들은 평생 동안 성경책을 볼 기회가 없었어요. 문자 자체도 일반 대중들한테는 없었고.
대부분 다 농민이나 노예였으니까 무슨 글자를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기록된 문자가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은, 그래서 계시가 완성되면 그 계시를 설명하는 표적과 기적은 없어진다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는 게 계시로 말미암는 기적의 종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여전히 이런 기사와 표적, 초월적인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기적, 미라클이라고 할 때 이건 기적입니다라는 건 실제적인 기적이에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온땅교회가 모이는 것, 이건 기적이죠. 이게 여러분 가당한 일이에요. 저는 매주 놀란다니까, 여러분 보면서요. 우리 집사람, 여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매주 저는 솔직히 개척하고 이렇게 있다가 죄송합니다. 괜히 있다가 성도 이제 안 오면 이제 때려치고 이제 나도 이제 열심히 돈 벌어,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어요. 진짜요. 뭐 이게 나쁜 마음인가요? 아니지요. 성도도 없고 교회도 안 되고 뭐 내가 뭐해, 가족 예배는 집에서 드리면 되는 거고, 그런 마음이 구석에 있었거든요. 나쁜 마음이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도님이 한 분 한 분 가시구나, 슬프다, 가시다, 다 가시면 이제 나는 자유롭게 사는 거야, 그랬는데 가시면 또 오시고 오시면 가시고, 뭐 로테이션이야 이거는. 가신 분들 다 모이면 한 500명 돼요, 우리 교회. 인터넷까지 하면 1000명 돼요, 우리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그거 보면서 여보 참 우리 온당교회 참 대단해, 이 뭐야 도대체, 그러거든요. 이게 뭐예요? 미라클.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 제가 뭐라고요? 기적이죠. 이때의 기적은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표적은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자연 법칙을 초월한,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성경도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만,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만, 문자가 없었을 때까지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보이는 말씀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기적을, 그럼 물리적인 기적을 구하는 거는 성경을 모르는 자거나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요. 그냥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시오라는 그 표현은, 그런 미라클, 그런 수사학적인 표현은 괜찮은데, 물리적인 어떤 법칙을 벗어나는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기적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예. 우리는 이 자연 법칙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미약한 피조물에 불과해요. 이 자연 법칙을 거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내가 이 안에서 좀 건강하게, 좀 반듯하게 살아가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요거를 초월하여서 갑자기 병에 안 걸린다든지, 병에 걸렸는데 낫다든지, 뭐 이런 거, 마음에 이런 큰 우울증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막 신앙을 받아가지고 확 일어났다, 이런 것들은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튼 이제 오셔서, 그러니까 그럼 뭐냐? 성경이 말하는 기사와 표적은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줄친 부분이 있죠. 기사와 표적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강림, 파루지아로 말미암는 우리 안에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내적인 인식의 변화, 그 변화를 성경이 보여준 것 중에 하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엠바라고 하는 제자들이 언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고 예수님이 그 양식, 떡을 떼어서 먹어라 줄 때 이 엠마오 제자들의 내적인 변화가 확 일어난 거죠. 이게 미라클이라면 오케이, 미라클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은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내적인 변화.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도 갑자기 변했죠. 그 말도 못하고 여정도 보면서 이렇게 쫄았던 그
그 베드로가 갑자기 단상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막 선포를 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게 기적, 기사와 표적의 내용이란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전에 읽었던 본문 중에 사도행전 2장 19절 이하 본문 보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그러니까 이런 본문 해가 이제 어두워진다. 태양이 종말하는 거죠.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온 지구에 구름이 다 켜가지고 해가 안 비치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잖아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요. 요 기사와 요 징조가 아까 표적이 있죠. 세메이온 그 단어예요. 기사는 진짜 미라클 같은 그런 단어고요. 이렇게 기사와 표적을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어디로? 땅으로 베풀죠. 하늘에서 땅으로. 근데 뭐래요? 피, 불, 연기. 피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불은 하나님의 말씀.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 기도도 돼요. 그러니까 연기는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그 임재로 말미암은 내적인 각성, 영적인 변화. 그러니까 연기가 사실 구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구름이 빽빽하게 탔잖아요. 그 연기, 그 구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 안에 가득 찬 거. 그게 연기로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말씀의 영을 보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되는 그 내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보여준 기사와 징조라는 얘기예요. 내용적으로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변화, 이런 이거 현실적인 종말로 이런 것들은 인간의 상상력이고, 피는 생명이고 불은 영이고 연기는 임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생명이 영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임하는 그 사건. 그게 기적이에요, 진짜. 예. 미라클이죠.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본 구약의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말미암는 내적인 각성과 변화. 그걸 우리 이제 회심과 각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떤 새로운 세계의 깊은 경험, 미지의 세계, 블랙홀처럼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 있는 세계를 볼 수 없는데 어떤 깊은 각성을 통해서 껍질을 깨고 탁 나와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그 인식, 그게 내적인 변화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의 역사와 삶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거죠. 뇌과학자들이 말하는데 사람이 죽기 직전에 뭘 본다 그래요?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 때 주마등을 본다 그러죠. 주마등이 뭐냐면 죽기 직전에 자기 인생의 어떤 그런 그 순간들이 확 지나가는, 혹시 경험한 적 계세요? 저는 그러니까 죽음의 경험을 할 때, 막 사고를 막 당할 때 갑자기 막 그런 주마등이 확 지나가서 그렇게 해서 죽으신 분도 살아남은 분도 계시니까 그런 것이 자기 인생 속에 확 지나가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을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어디에 직면할 때요? 우리 이 육체가 그 죽음 앞에 직면할 때 그런 각성이 일어난다는 차원인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걸 영적으로 해석해 보자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옛자로서의 나가 죽어질 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나로 규정된 아라는 나의 성을 가지고 살았던 그 선악과 먹은 나의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직면하고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깨달음의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게 내적인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사와 표적을 설명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표적은 몇 분이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게 뭐라고요? 표적, 기사란 얘기예요. 음란한 세대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한테 보여준 표적은 니네 눈으로 볼 수 없는 표적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일이라는 단어가 눈으로 보다라는 에이돈이나 호라오가 아니라 뭐라고요? 디도미라는 동사예요. 디도미는 보다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넘겨주다예요. 예수님이 은혜의 손으로, 진리의 손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걸 디도미라고, 예수님의 머리가 교회로 넘겨졌죠. 진리가 성도들로 넘겨졌죠. 넘겨지는 게 디도미예요. 근데 그걸 보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체의 눈으로 보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내용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디도미해 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겨받는 자가 그 진리를 보는 거죠. 우리 육체의 가시적인 눈으로 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감기고 장님되게 만들고 그 은혜의 내용들을 예수님이 손으로 내용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 표적을 넘겨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내용을 넘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거죠. 넘겨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본다, 호라오한다 라고 표현하는, 내용을 깨닫는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그 얘기했습니다. 자, 3페이지로 가셔서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표적으로 구하는 세상을 음란한 세상이라 하고, 예수님은 그런 음란한 세상에게 진리의 내용을 디도미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보이시는 방법이 사람의 육의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내용으로 건네, 그런 기사와 표적이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를 위시로 해서 확 일어났다는 얘기죠. 다른 차원으로 말하면은 많은 대중들이 그런 물리적인 초월을 본 게 아니라 십자가의 내용을 그 안에서 훅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예수님의 양식의 내용을 떼임을 받아서, 교제를 받아서 먹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뭐예요? 물건, 요거 물건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물건이라고 번역을 해버려가지고 이런 물건을 이렇게 나눴다 그러는데 물건은 없어요.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나누어주.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죠. 어떤 분들은, 좌파 목사님들은 공산주의의 원형이 여기 말도 안 되는, 인간의 본성은 공산주의가 안 돼요. 그런 거는 이상적인 거예요. 이상적인 유토피아하고, 이상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특이한 내용인 거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유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선신한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가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잘 얘기 들어보세요. 그분들 정말 다른 사람 때문에 헌신하냐고. 뭐라 그래요? 이 일이 보람되고 행복하고 좋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봉사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거고, 어떤 분은 봉사 안 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거고. 네? 그러니까 어떤 인류사 입장에서는 그런 분이 더 되게 좋아 보이는 것 뿐이죠. 인류를 운영하는 데는 그런 분이 좋은 거죠. 근데 현실은, 우리 세상은 정글인데, 자연에 의해서 적자 생존하는 그런 정글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이상향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물론 이때 SNF파나 바리새파처럼 잠깐 그런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좀 보여요. 예, 그건 맞아요. 그 실제로 모든 물건을 다 통용했다 그거 아니고, 아니 성령 받아서 은혜 받았는데 딴 데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여기가 주님의 집이오니 난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 모여 있는 거,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가 필요해? 먹는 것도 필요하고 잠자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럼 내가 먹는 거 좀 댈게요. 예, 또 헌신하고, 우리 집 있으면 여기서 자세요, 그러고 그 모여 있던 거예요. 그렇게요. 예, 잠깐 동안. 여기 이제 그 모든 물건이 하파스 코이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물건이란 단어는 없고요. 직역을 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내용,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을 진리로 나누었다. 제 번역으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의 것으로 준 모든 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율법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줬는데 그것들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너희 것으로 진리의 교제로 뭐했다? 나누었다. 그게 지난주에 나눴던 코이노니아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 진리를 교제한다는 얘기는 내 것을 가지고 나누는 건데 그 내 것은 나에 의해서 양식으로 만들어진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재산과 소유를 뭐해서 팔아서예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나 기타 내용 중에서 부자 청년한테 본문 제가 썼죠.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죠. 구약의 내용 다 지켜. 그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 지켰으면은 그게 뭔지 알았을 텐데 그 지킨다는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다 지켰다고 그렇게 호기롭게 말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율법을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를 지키게 만드는 그 그리스도가 나한테 필요하네 라고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다 지켰으면은요. 근데 아무튼 다 지켰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진짜 마지막 하나 내가 가르쳐 줄게. 뭐라 그래요? 네 거 뭐라 그러지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줘 그러는 거예요. 소유, 네 소유 그걸 팔아서 누구한테 주라고요? 부자한테 주면 안 돼요? 우리의 양식이 누구한테 양식인 거예요? 포토코스한 자한테 양식인 거죠. 가난하지 않는 자한테 이 말씀은 그냥 입에 쓴 그냥 그런 배틀 그런 음식이에요. 못 먹어요. 마음이 부유한 자들은 이 양식을 못 먹는다고요. 근데 그 양식이 만들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은 네 것을 뭐하러? 팔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준 내 거는 뭐예요? 우리 모든 건 다 주님 거지만 잠깐 동안 너 거야 라고 준 게 뭐예요? 한마디로 그게 율법이라고요. 나를 나로 규정하게 만드는 그 모든 율법이 하나님 나한테 잠깐 동안 준 뭐라고요? 그게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잠깐 주신 거예요. 우리 것으로. 이거 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뭐 하라 그랬어요? 잘 사용해 봐 그랬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1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죠? 누가 좋은 분이에요? 누가 성공했어요?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죠? 2달란트는 1달란트는 땅에 묻었잖아요. 누가 좋은 분이에요? 아니야. 누가 성공한 분이에요?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율법으로 그 율법의 내용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1달란트는 율법의 마지막 하나를 양식으로 완성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게 잠깐 소유로 건네준 거예요. 자, 요거 가지고 뭘 만들란 얘기예요? 가난한 자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한테. 그게 뭐라 그래요? 부자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났더라. 그 재물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뭐래요? 자기 것들을 팔아서 나누어 주었대요. 아, 이게 된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그 열을 내용으로 알아서 마지막 하나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게 양식을 나누어 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현실 교회가 지향하고 목표로 삼아야 할 내용은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만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진리 체계예요. 제가 굳이 이렇게 표현하자면 가톨릭은 이미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진리 입장에서는. 자기 것들을 팔아서 열심히 율법으로 자기 거를 뭐 하려고 그래요?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말로는 주님께 내 거를 다 드립니다라고 하는데 누구 거예요? 아니 그거 원래 누구 거냐고요. 아니 주님
내 모든 거를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세요. 고백했어요. 사제가. 주님이 뭐라 그래요? 왜 그래 너 갑자기? 야 그거 내 건데 왜 그래? 야 뭐야? 그러니까 그 내용 안에는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로 나로 살고 있는데 요 나를 당신께 드릴게요. 이 심보란 말이에요. 그 핵심은요. 그걸 대중들은 와 경건 이러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그 일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빼짝 마른 그 연예인들이 자기 체중을 지키려고 음식을 안 먹고 다이어트 하잖아요. 너무 먹고 싶으면 뭐 한다 그러냐면 먹방을 본대요. 아 진짜 무서웠어요. 남이 먹는 걸 보면서 대리 만족하면서 자기는 몸매를 유지하고 이 진리가 먹방이네. 대리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는 그 헌신자들을 보면서 내적인 위로와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를 대신 얻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효과 중에 하나예요. 여전히 대중들을 자기 중심의 나로 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제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 올라가서 종교적인 경건을 유지하는 거죠. 저도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돈, 세상에서 말하는 그 돈, 그런 명예는 아닐지라도 그런 종교적인 헌신을 통해서 내적인 자유함과 그 인간적인 정서의 풍요로움을 얻고 싶은 그런 욕심이,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게 저는 복음이라고 들은 거죠. 이게 헌신이라고 들은 거죠. 너 삶을 주님께 드리라. 너 거를 지금 헌신해라. 그게 복음이라고 들은 거죠.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내면과 양심을 쳐다보니까 그렇게 운용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든 거죠. 제가 틀렸나요?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 양식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없는 양식만 맨날 만들어내서 부자들만 먹고 살리는 거예요. 이런 사제들이 모임하는 그런 종교가예요. 그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렇게 자신의 것으로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없는 것이었죠. 이는 가난한 자들, 즉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양식. 먹고 먹으면 목마르고 먹을수록 목마른 그런 율법의 양식이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아직 이런 본문을 보면서 부자 청년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그걸 다 팔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소위 말해 과학자면 본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본성. 자기의 아픔을 지키고 싶은 본성. 그래야지 사니까요. 통증이 오는데 통증을 못 느끼면 그거 큰일 나잖아요. 소위 문둥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못 살아요. 그런 본성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신의 소유는 나의 건강, 나의 돈, 나의 관계, 이 모든 것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으로 규정된 그 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뭐 해야지만 팔려야지만 그것으로 사랑을 깨닫고 진리의 양식을 마음에 담아서 율법의 지옥에서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나오는 자로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진정한 진리의 양식인 거예요. 너도 나처럼 이 율법의 세상과 나로 규정된 그 욕망의 나로부터 이거 먹고 거기에서 일로 나와야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거야 라고 양식을 건네주는 거죠. 근데 가난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양식을 못 먹어요. 먹어도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 욕망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이용해 먹는 거죠. 그렇게 소유를,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세요. 너의 소유를, 이 소유 팔아 구제하여서 뭘 만들래요?
이것도 배낭이라 했지. 이게 뭐예요? 주머니. 양식을 담는 진리의 주머니. 그거를 만들어라. 그 진리의 주머니는 가난한 자들을 살리는 밥이다. 그러고는 그게 하늘에 뭐하다? 보하다 라고 선언한 거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날마다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뭐 했어요?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그러니까 이게 47절에 요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라고 이제 쉽게 우리가 인지하고, 주님 우리의 교회도, 제가 개척하는 교회도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이제 비전과 꿈을 꾸며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도 그렇게 놀랍게 성장해서 지하에서 1층에서 큰 예배당을 지을 수 있고 교회차로 그랜저를 받고 뭐 이런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꿈꾸면서 이제 하는 거죠. 아우 떨려라. 많이 기도했어요. 새벽에 들어가서 주님, 제가 섬기는 이 청년부 날마다 사람을 더하게. 그냥 그걸로 평가받으니까 담임 목사한테. 저도 평가를 잘 받아야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주님 제발, 애들은 맨날 저 싫어하고 설교도 안 듣고 그러는데 헛다리 잡은 거죠. 헛다리 잡으면 쓸데없습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어 방향이 똑바로 해야지. 방향이 틀리면 가나 마나예요. 진짜요. 천천히 가도 방향이 맞아야 돼. 이게 진짜 진리예요. 이거는요. 괜히 이상한 데 찍고 괜히 잘못된 본문을 근거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지 마세요. 찬찬히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맞나 천천히 가더라도 그 내용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같은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서 양식을 나누었죠. 그게 떡을 떼며 양식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강림, 파루지아를 누렸던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진리의 양식을 떼어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강림, 파루지아를 나누며 주님의 영광을 나누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니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전 그 은혜의 언약 안에서 저희를 그 진리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생명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진리의 고백으로 호몰루게 하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의 내용을 따라 오롯이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유, 나를 나로 규정하는 그 율법의 소유가 팔려지고 있는 세상에서 주님의 그 열심과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양식, 그리스도의 풍요로운 은혜의 양식을 먹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땅 교회 성도들, 흩어져 있는 주의 교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